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쉼을 얻고 또 시원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우수 조연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농구에 식스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농구를 잘 몰라서 이 용어를 찾아봤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5명의 주전 선수를 제외한 벤치에 앉아 있는 후보 멤버 중에 가장 기량이 뛰어나서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선수, 대체 투입 1순위의 후보 선수, 주전 선수의 체력이 떨어졌거나 경기의 흐름을 바꿀 때 또는 부상당한 선수가 생겼을 때 기용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수비 전문 선수들이고 그리고 위기에 대담한 성격의 실수가 적은 선수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선수들이 왜 주전이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선수들이 식스맨 대체 투입 1순위의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주전 선수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뛰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위대한 골이 있기 전에 항상 위대한 어시스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득점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정확하고 빠르게 공을 보내는 것을 어시스트라고 하는데 이 좋은 어시스트가 없으면 좋은 골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농구의 식스맨 그리고 축구에서의 이런 어시스트들은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주연보다는 다 조연에 가깝습니다. 식스맨보다는 주전이, 어시스트들보다는 골을 넣은 그런 공격수들이 더욱 주목을 받고 그리고 카메라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연들 드러나진 않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 어시스트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어시스트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조명과 관심과 이목과 집중은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실에서 마이크를 끈다거나 조명을 끈다거나 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도 방송실에서 또 드림 방송실에서 예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어시스트들,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인물이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누가 크래커는 아시나요? 누가. 오늘은 이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누가의 삶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는 누구인가? 누가는 누굴까요? 첫 번째로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안디옥 출신의 이제 헬라 사람입니다. 물론 헬라파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냥 헬라 사람, 이방인으로 그렇게 취급받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또는 다른 그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개종이 되었고 그리고 유대 문화보다는 헬라적인 문화가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헬라적 사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런 깊은 사유를 할 줄 아는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의사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그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나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요즘도 선교팀에 의료계에서 일하는 멤버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간호사가 계시거나 의사가 계시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다치거나 또는 우리 몸이 아플 때 바로바로
긴급 처방을 해주실 수 있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의술이 더욱 보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과 그 선교팀 일행의 주치의가 된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몸에 사단이 준 가시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는 아마도 이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병이 도질 때마다 가서 고쳐주고, 바울뿐만 아니라 그 일행들의 건강과 마음을 살피며 함께 동역했던 아주 유용한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드로아에서부터 함께 바울과 나타난 것 같습니다. 누가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런 기록자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현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능동적으로 같이 뛰고 같이 보고 같이 경험한 복음의 동력자이자 또 기록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안방에 앉아서 있는 그런 기록자, 역사가가 아니라 함께 현장을 보고 누비는 그런 아주 액티브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탁월한 역사가였습니다. 누가는 탁월한 의사이기도 했지만 그는 탁월한 역사가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문과도 1등, 이과도 1등 이런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도 그리고 사도행전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그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누가가 글을 쓰는 방식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분석적이고 철저하고 예리하게 그 모든 기록들을 정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참 탁월한 것이 많았습니다. 똑똑했고 사력 있고, 그리고 그의 행적을 쫓아보면 그의 성품 또한 참 좋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조연보다는 때로는 주연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풍부한 학식, 그리고 뛰어난 실력, 훌륭한 인품, 그리고 그의 문체는 아주 세련되었고 그의 분석력은 예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그림자 같은 조연으로 살았습니다. 실제 선교지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누가가 아니라 바울, 바나바, 그리고 실라, 디모데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도 그들처럼 똑같이 고생을 하고 똑같이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존경과 모든 인정은 누가가 아닌 바울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헌신 속에 누가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과연 인간적으로 서운했을까요? 그의 족적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우리는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가 어떤 일꾼이었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조연으로 살았던 이 누가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바울을 만난 후에 사명을 꼭 붙들고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평생 뒤돌아서지 않고 사명을 붙들고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더 이상 고민하거나 돌아가거나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 때문에 직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서 우리가라고 제가 빨간 글씨로 색칠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라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우리가라는 말을 썼다는 그 뜻은 이 글을 쓰는 사람도 이 멤버에 포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그때 당시에 누가가 함께 동참해서 같이 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앞서 말씀드렸듯 의사였기에 그는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자신의 삶을 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굳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직업을 가지고 그의 자리에서 그의 일들을 하면 됐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흩어졌으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라. 그러나 누가는 그러지 않고 바울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발견했기에 그는 남은 모든 인생을 다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어느 정도로 이 바울을 쫓아갔을까요? 어디까지 바울을 도우러 갔을까요? 모든 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을 붙잡기 시작하는 누가를 알게 됩니다. 잠시 표를 보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그리고 빌립보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잠시 떠났을 때 누가는 혼자 남아 바울의 사역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기 시작할 때 다시 합류했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많은 고관들 앞에서 해명하고 심판받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끌려가서 다시 감옥에 가는 그 순간까지 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을 바울 곁에서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로 갈 때는 바울과 함께 죄수 호송선에 같이 오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기로 작정되매 이 배는 죄수를 나르는 죄수 호송선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타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누가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그런 법령들을 보면 죄수 호송선에 가족들이 같이 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타진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타지 않았던 그 배는 바로 죄수들을 실어 나르는 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열악하고 그 당시 항해술로는 기껏 1시간에 10km 정도밖에 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밖에 되지 않는 배를 타고 전염병의 위험과 풍파의 위험, 바다의 위험, 해적의 위험, 그리고 이 죄수 호송선에 실어져 나르는 모든 죄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잔인한 학살감이 되거나 짐승들의 밥이 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그들의 생명은 파리 목숨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냥 언제 죽어도 무방하고, 언제 죽어도 아무도 모르고, 언제 죽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그 생명들이 바로 죄수 호송선에 있는 그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이렇게 쉽게 죽여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도망할까 하여 도망가지 않지만 도망갈지 모르니까 그냥 쉽게 죽이자. 그리고 나머지 로마로 갈 식량들과 모든 것들을, 시체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편안하게 가면 좋지 않겠느냐. 얘들은 어차피 가면 다 죽을 건데 우리가 그냥 간다는 명목하에 죽이고 그냥 편안하게 로마로 갑시다. 이것들이 군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과 이 배에 함께 탔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자신이 한번 붙잡은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육지든 그곳이 바다든 누가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그 길로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누가처럼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있습니까? 누가는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면 그 길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지 누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제가 이번에는 데마에 빨간색 글씨를 쳤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도 바울과 상당한 시간 동안 선교 사역을 함께 하였던 사람입니다. 데마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선교했고 열심히 동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데마도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만큼 사역에 열정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데마도 헌신적으로 바울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약 5년에서 6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기록된 디모데 후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마는 앞부분의 골로새서에서 그리고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데마는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나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했습니다. 이제 데마는 바울 옆에 없습니다.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데마는 그저 나쁜 사람, 그는 배신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리고 조금 더 그 뜻을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데마가 앞뒤 없이 배신했기보다 바울이 데마를 떠나도록 허락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역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너무나 어려운 그런 선교 현장을 견디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갈 힘이 없어서,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선교 사역을 형님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데마는 그 뒤로는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으로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치를 필요가 없고 자신을 복음으로 올가맬 필요가 없는 편안한 세상이라는 현장으로 돌아간 듯 보입니다. 저는 데마가 신앙을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는 고백은 늘 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것만큼, 바울과 함께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열정만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진력을 다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선교지에서 바울과 함께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내 모든 것들을 희생했다면 이제 데마는 그것을 조금 더 양보하고 이제는 조금 더 나의 시간과 나의 것들과 내게 좋은 것들과 세상의 것들을 조금 더 누리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조금 더 평범하게, 조금 더 덜 외골수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다. 조금만 더 평범하게. 굳이 바울처럼 말고, 바울 말고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까? 바울만 그리스도인입니까? 바울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데마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바울처럼 일하기보다는 이제는 나도 조금 더 내 가족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바울 형님처럼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에는 이런 데마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이렇게 데마와 같이 결정하는 그런 영역들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그리고 못할 것 같은 마음에, 때로는 하기 싫은 마음에 사명자의 길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데마처럼 돌아서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굳이 바울처럼 아니더라도 데마도 그리스도인이고 데마도 신앙인이니 그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전처럼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이해했지만 그를 충분히 이해했고, 때로는 바울 자신 역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데마는 그 길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를 보십시오. 데마와 달리 누가는 끝까지 바울을 지켰습니다.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바로 다음 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끝으로 바울의 채취는 신약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바울이 마지막 2차 감옥에 갇혀있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 곁에 아무도 없던 그 순간마저 누가는 홀로 바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왜 누가만 굳이 남아 있어야만 했을까요? 누가는 바울의 수제자가 아닙니다. 바울의 수제자는 디모데입니다. 누가보다 더 많이 뒤연으로 사역했던 자들은 실라, 바나바, 디모데, 아리스타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는 늘 그림자였습니다. 누가는 늘 조연이었습니다. 누가는 늘 뒤에서 뭐 적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만 늘 뭐 치고 심부름하고 갖다주고 또 일기 쓰고 기록하고, 누가는 다른 그 어떤 누구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수고하며 수고했지 절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마지막 곁을 지킨 사람 또한 누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후계자를 누가가 아닌 디모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는 이런 바울의 결정에 왠지 모를 그런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바울 곁에서 가장 바울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가장 바울의 사역을 잘 알고 이해했던 누가였지만, 그는 끝까지 바울이나 디모데처럼 그런 선교의 주역으로 주목받는 사람은 못 되었습니다. 그는 늘
조연같이 살았고 늘 그림자처럼 바울을 섬기면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의 이 바울을 향한 그 변하지 않는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수고는 결국 바울의 마음에 큰 감명을 주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마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를 기억하십니까? 마가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두고 싸운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선교지에 이제 자기 팀원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의 전적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도 한번 비전 트립 갔다가 짐 싸들고 집으로 간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또 비전 트립 갈 때 같이 주요 멤버로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바나바는 성품이 조금 착하고 또 두루두루 품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마가를 또 품고자 했습니다. 아직 사역자로서 조금 부족하고 또 힘들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가지만, 바울아, 다시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 그리고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실수하면서 배우는 건 아니겠니? 그렇게 하면서 이 마가를 데려갈라 했지만 바울은 그럴 수 없습니다. 마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친구는 선교지에 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힘들다고 중간에 집으로 도망간 친구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주님의 선교의 사명을 맡깁니까? 하고 마가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각자 갈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바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모두가 바울을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자리에 홀로 지키고 있는 누가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누가는 날 떠나지 않았을까? 나는 좋은 사람도 못 되고 이제는 늙어서 힘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가 나의 사역을 계승할 후계자도 아닌데 누가는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섬기며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바울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옛날에 한때 자신의 혈기로 쫓아내버렸던 마가를 떠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신이 마가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인생의 노년에 들어선 바울은 그 행동에 수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자신을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마가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배웠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삶으로 그것을 바울에게 가르쳤습니다. 한 영혼은 끝까지 품고 가야 되는 것이라고 누가는 자신의 삶으로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섬기면서 바울을 보조하면서 바울을 도와주면서 바울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품기 싫은 사람, 같이 동역하기 싫은 사람, 나랑 맞지 않는 사람, 오히려 사역을 망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마가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가를 쫓아내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빼버려야 합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마가가 자신의 일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의 섬김을 통해 그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옆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섬기는 그 누가의 헌신적인 그 섬김을 보면서 바울은 그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마가를 품지 못했지만 누가는 바울을 품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바울에게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이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끝까지 한 팀이고 끝까지 한 동력자고 끝까지 서로 섬겨주어야 한다는 것을 누가의 그의 평생을 걸치는 바울의 섬김을 통해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숨은 스승은 누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나도 누가처럼 끝까지 한 영혼을 품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가는 주연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의 자리에서 참된 영혼의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참된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인지 누가는 그의 삶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요, 한 영혼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한 영혼에게 집중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세례 요한의 잉태와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사도들의 활약과 바울의 로마 투옥에 이르기까지 약 60년이 넘는 그런 기독교의 처음의 시작의 귀중한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유일한 자료인데, 사실 이 두 권의 책은 처음에는 오직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책들을 쓸 때 그것이 온 인류를 위한 그런 경전의 하나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이 이 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쓴 글을 보고 예수님을 구조로 받아들이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쓴 그 누가의 글이 하나는 복음서가 되었고 하나는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성경이라는 말은 정경이라는 말입니다. 정경, 캐논이라는 말입니다. 캐논은 기준,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누가가 남긴 글이 신앙의 기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가의 글만이 아니라 그 누가의 마음이, 누가의 헌신이, 그리고 누가가 살아온 삶의 모든 그런 삶의 모습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신앙의 기준이 될 정도로 그런 신앙의 본이 될 정도로 따라갈 만한 길을 누가는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애썼느냐, 그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살고 평소처럼 글을 썼을 뿐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평소처럼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의 글을 성경으로 인정하시고 이제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안내하는 위대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쓰는 글이 성경이 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쓰는 일기가, 나의 하루의 기록이 성경이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누가는 전혀 주인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조연이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돕는 최고의 하나님의 동력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의 일을 감당해내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에서 바울이 받는 그런 면류관만큼 위대한 면류관, 아니면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칭찬과 큰 상급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 더욱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누가처럼 살고, 누가처럼 동역하고, 누가처럼 사명을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첫 번째로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 자신이 한번 사명을 발견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누가처럼 뒤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그것이 바다든 육지든 어디든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처럼요. 그것이 마가이든 그것이 바울이든 그것이 내 옆에 동역자이든 누가는 끝까지 그 사람 옆을 지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 내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드러나진 않지만, 비록 그가 많은 조명과 많은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할 모든 일들을 뒤에서 묵묵히 감당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 영혼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그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 그의 관심은 한 영혼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한 사람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에게 있었고,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는 위대한 초대교회의 역사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오늘 나는 누가처럼 살고 있습니까? 나는 누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뒤에서 묵묵히 서포터하며 감당해내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누가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같은 사람이 더 많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누가와도 같은 수많은 사람, 그 당시 초대교회 수많은 이름 없는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전파되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누가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나도 정말 누가처럼 주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돌아서지 않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한 영혼에 집중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흥교회도 이런 누가와도 같은 사람이 더 많이 일어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을 한번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날 같이 올라와서 찬양하기를